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휴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모두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억한다고 할 때 기억이라는 단어의 반대말, 저는 그것이 세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억도 슬픈 기억도 세월 앞에서는 다 흐려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사회 역사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문명과 문화와 유산들도 세월 앞에서는 다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네, 수많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서로의 모습들을 잊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다는 것, 우리는 끝까지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처음 만났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처음 만났던 그 감격과 그 은혜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까? 그 눈물이 여전히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까? 세월이 지나며 점점 흐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오늘 본문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무슨 상관이 있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과 여러분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 상관이 있습니다. 아니, 상관이 있었습니다는 아닐까요? 지금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들은 대사인데요. 한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한 의사가 나오는데 자기 목숨을 바쳐서 한 마을을 살립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는 제자에게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심장이 총알에 뚫렸을 때? 아니.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아니. 맹독버섯 스프를 맞았을 때? 아니, 아니야. 사람들에게서 잊혀졌을 때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감옥에 가면 여러분 제일 무서운 형벌이 무엇입니까? 독방에 갇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는 것도 무서운 형벌이지만 그 중에서도 독방에 가는 것은 참 무서운 형벌입니다. 왜냐하면 홀로 있다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잊혀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 독방에 가본 적이 없으시죠? 여러분 중에 독방 가보신 적이 있는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참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뭘까요? 스파이더맨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잘 아는 영화이죠. 이 스파이더맨은 다른 또 주인공들처럼 자기의 정체를 숨기며 살아갑니다. 요즘 트렌드는 영웅들이 자기를 밝혀 드러내죠.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 하면 자기 정체를 다 드러냅니다. 근데 옛날 영화들 보면 배트맨이나 슈퍼맨이나 다 자기 정체를 숨기며 삽니다. 이 스파이더맨도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최근 스파이더맨 시리즈에 악당이 이 스파이더맨의 정체를 전 세계에 폭로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TV를 방영을 하면서 이자는 피터 파커다라고 외치는 영화를 여러분 본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막상 경험하게 된 스파이더맨은 많은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한 마법사를 찾아갑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마법사를 찾아가서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를 잊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법이 주문을 외우는데 이제 스파이더맨이 겁이 난 게 뭐냐면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사람마저도 자기를 잊을까봐 그것이 겁이 나기 시작해서 그 닥터 스트레인지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잊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 스토리일 뿐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는 것 참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잊혀진다는 것은 죽는 것과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잊혀지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과 같이 살아도 잊혀지면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잊혀지지 않기 위하여서 살아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그 지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아멘.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은 각자 맡은 땅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특정 지역, 그 서쪽 땅에 분배받은 것은 아니었고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동쪽에 있는 곳에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 지방의 나머지 지파들, 동쪽 지방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배치를 받게 되었는데 이 동쪽의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결코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좋은 땅은 다 서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세겜, 실로, 헤브론, 예루살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지명들은 다 서쪽에 위치하는 것이었고요. 여러분들이 동쪽에 있는 지역들을 이야기하면 그런 데도 있었나 할 정도로 잘 드러나지 않는 장소들이 바로 동쪽에 있었습니다. 동쪽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모압이 있었고요. 암몬이 있었고요. 사막이 있었고 광야가 있었습니다. 결코 좋은 땅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동쪽의 땅이었습니다. 광야를 돌아다닌 40년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중심으로부터 멀어져서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건널 수 없는 강으로 떠나가 버리는 것. 그것이 동쪽의 이 세 지파의 참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받은 벌이 무엇입니까? 바로 추방 아니겠습니까? 멀어짐, 떠나감, 이것이 바로 형벌입니다. 이 동쪽으로 가야 되는 세 지파는 마치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잊혀지는 것, 그만큼 무서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한 것은 이제 실로에서 서쪽에 있는 실로라는 곳에서 떠나서 동쪽 땅으로 넘어가서 길르앗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수많은 선조들이 그러했듯이 이제 그들이 살아갈 터전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잊혀지지 않기 위해 또는 잊지 않기 위해 쌓아진 제단.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켜야 될 율례와 규범들이 있었는데요. 신앙의 기준이 되는 말씀, 바로 모세가 전하여 준 신명기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은 잘잘못을 따졌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율법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를 꼽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단을 아무 데서나 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2장 5절,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12장 21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신명기 12장 26절, 오직 내 성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신명기 14장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라는 표현 이외에도 아주 많은 신명기에서만 택하신 곳이라는 이 표현이 18번이나 등장합니다. 18번이나 이것을 강조하면서 너는 택하신 곳 이외에는 제단을 쌓아서는 안 된다라고 율법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거주하고 있는 민족들이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죠. 이스라엘은 흩어져야 되고 그들을 다 몰아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단이 분산되고 예배를 흩어져 드리게 될 경우에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원래 민족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의 종교들과 섞어질 그런 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절대로 아무 데서나 제단을 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라 우상의 제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어기고 오늘 동편으로 떠나는 그 세 지파가 동편에다가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실로라는 곳, 지정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아닌 길르앗이라는 전혀 다른 곳에 제단을 쌓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면 멈추고 하나님 말씀함을 지키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그것을 40년간 경험한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 세 지파가 하는 행동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협할 수도 있는 행동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행동인 것이죠. 택하신 곳이 아닌 곳에 제단을 만드는 행동, 다른 지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여호수아 2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나머지 자손들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지금 길르앗의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자 분개하며 전쟁을 불사하고 그 세 지파와 전쟁을 하려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단서편의 다른 지파들이 보기에 이 동편으로 떠나간 지파들의 행동은 참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 세 지파 입장에서 모든 상황은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그저 자기들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 세운 제단을 쌓았을 뿐입니다. 범죄한 것도 아닙니다. 우상 숭배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되는 것만 가득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 자기에게 불리하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은 잊혀지게 됩니다. 동편으로 떠나간 예전에 그러한 민족들이 있었지, 예전에 우리와 비슷한 그 민족들이 있었지, 르우벤이라고 하던가 가시라고 하던가 어떤 그런 민족들이 있었지라고 하며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한 것이 이 지파들의 동쪽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변방으로 쫓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추방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요단을 건너 동쪽으로 가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몰려와서 이 세 지파에게 묻습니다. 왜 여기다가 제단을 쌓았습니까? 라고 그래도 항변의 기회를 주며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답을 한 것이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22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장 22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자기들은 이 제단을 쌓은 것이 결코 범죄하려고 쌓은 것이 아니다라고 나머지 지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제단은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요단 서편에서 몰려온 이 화가 많이 나 있는 이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그 제단은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없애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 동편에 그 제단을 쌓는 이 세 지파 입장에서는 이 제단이야말로 자기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줄과 같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귀한 통로로서 이 제단을 쌓은 것이죠. 22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할 때에 이 제단을 보면서 이 제단이 그 증거를 삼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기 위하여서 이 제단을 쌓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와 여러분은 서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동쪽으로 떠나면 서쪽에 있는 여러분들과는 자주 교류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은 우리를 잊어만 갈 것입니다.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이 너희가 누구길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냐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쪽으로 건너갔다는 이유로 여러분은 우리를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제단을 증거로 삼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인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칠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잊혀질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제단은 그것을 각오하고 기념하며 세우는 제단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제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단을 바라보며 후손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이 제단을 쌓게 된 연유와 목적을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스라엘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에 분명히 실로 이외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 이외에 제단을 쌓을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신명기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이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신명기 8장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신명기 8장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은 이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 잊혀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제단을 쌓음으로 우리는 힘겨운 신앙의 전쟁터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 하나님의 섭리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들과 손자들에게 반드시 그것을 전하여 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제단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는 이 세 지파도 분명히 길르앗의 제단을 쌓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벌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버릴 위기도 찾아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육신의 죽음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받을 분깃,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들이 지금 당장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가 끊어질까, 그것이 두려웠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이 분깃은 그냥 유산이 아니죠.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구원의 언약의 표징이고 생명의 표징이 바로 이 분깃이 되는 것이고, 이 분깃이 끊어지는 순간 지금 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벌이 문제가 아니라 대대손손 그들은 하나님과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 제단을 목숨을 걸고 쌓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세워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쳐다보는 것으로 이 제단의 역할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은 그 제단도 흐려지게 만들기 때문이죠. 당사자가 아니고서야 그 은혜를 후손들이 그걸 봤을 때에 그것을 똑같이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후손까지 이어지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망각하여 그 성전이 왜 있는지조차 몰랐고 요시야 시대까지도 그 안에 말씀이 있는지조차 몰랐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배 사진을 한 장 여러분들이 보기 원하는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번 휴가 기간에 이제 그 DMZ 박물관에 다녀오면서 거기서 찍은 사진입니다. 거기 가니까 그 앞마당에 이제 배 세 척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그 중에 한 척을 제가 찍었습니다. 저 배는 북한 전마선이라고 하는데요. 배와 배 사이를 오갈 때, 혹은 배에서 큰 배가 이제 육지로 못 들어가니까 큰 배에서 사람들이 육지로 들어갈 때 옮겨 타서 건너가는 역할, 그러니까 짧은 거리만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배였습니다. 근데 저 배를 타고 2006년 3월 18일에 일가족 6명이 이제 귀순하여서 남한으로 내려오는 그렇게 탈북한 사건이 있었던 그 배를 그렇게 DMZ 박물관에 전시한 것을 보면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며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맨 처음에 아무 정보 없을 때는 배구나 하겠죠. 누구나 저것은 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본 분들은 낡은 배구나, 참 낡은 배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배가 물에는 뜰까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 배의 이야기를 지금 들은 것처럼 북한 주민이 내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저 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조금 측은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저 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저 배를 감격하거나 감사하는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6명의 귀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6명의 귀순자는 저 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 배가 힘을 내서 그 삐그덕거리는 배, 막 물이 뚫리고 물이 새고 막 내려오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입니다. 먼 길을 갈 수 있는 배가 아니라 짧은 길밖에 못 가는 배가 남한까지 내려올 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파도를 넘나들며 목숨의 위협을 받아 넘어올 때 이 배야 조금만 버텨라 라고 외치며 넘어왔던 그 배 아니겠습니까? 그 감격과 감동이 그들은 가지고 있을 터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 배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제 요단 동편 세 지파가 지었던 그 제단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저 배와 같이 그렇게 길르앗에 세워진 제단같이 우리는 십자가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입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저 북한의 배를 보고 처음에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북한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배를 처음 볼 때는 참 낡은 배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심지어 그 스토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큰 감흥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 앞에 서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를 떠올려 봤는데 그때도 별로 감동이 들지 않는 거였어요. 별로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였습니다. 뭔가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일으키신 그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큰 감동이 지금은 별로 없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으로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진을 찍었던 이유는 제가 그것을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서, 저 귀순자들이 저 배를 타고 왔을 때 저 배에 대한 그 감동, 그 정도라도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저는 저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참 많이 생각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아, 십자가구나 하는 여러분도 있을 것이고, 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구나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의 감동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분도 있을 것이고, 고난주간에 사순절에 잠깐 들여다보는 십자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정말 온전히 바라보는 자는 매일같이 찾아오는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 매일같이 찾아오는 그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저 십자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구원받아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매일매일을 그 눈물이 끊이지 않는 그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죽을 때에 곁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과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죽음을 쳐다보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하여서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라고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순교자들, 스데반 집사님 비롯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죽어갔던 고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죽음과 모든 순교자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십자가가 반드시 존재하였고,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은 기념물로, 상징물로 그냥 보기 좋으라고, 우리도 저 실로처럼, 저 서쪽에 있는 지파들처럼 우리도 멋들어진 그렇게 제단을 쌓아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멋들어진 인생을 살아보자 하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그 제단으로 자신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품에서 잊혀지지 않기 위하여서 그들은 그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척박한 땅, 사막과 광야의 그 땅을 분배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더 부르짖고 더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곳이야말로 더 축복된 땅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서쪽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잊혀지고 흐려지고,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거대하게 세워지더라도 그것을 쳐다보고 아무런 감흥이 없는 그들과, 동쪽 땅이지만 그 척박한 땅이고 매일 암몬과 싸워야 되고 그렇게 이방 족속과 싸워야 되고 매일 물이 없어 싸워야 되고 먹을 것이 없어 싸워야 되는 그곳이지만, 그 제단을 바라보며 그 감격과 감동으로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솔로몬의 그 성전에 비하면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제단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제단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만 보아도 눈물이 나고 광야 40년의 기억이 담겨있는 그 제단,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그 기억이 담긴 그 제단, 그 경험들이 있는 그 제단을 세워나간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가 잊혀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세우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을 덮고 이 땅을 살리셨음을 그 언약의 증거로 남기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은혜로 나를 가득 채우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곳, 멋들어진 곳, 실로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척박하고 험하고 때로는 말씀에 무너지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붙들어 가는 나와 같은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단의 세 지파가 제단을 쌓은 이유 무엇입니까? 후손들에게 이 은혜와 경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후손들에게 이 십자가가 있었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은 마라톤이 아닙니다. 신앙은 혼자 달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계주입니다. 신앙은 손에 십자가를 들고 그것이 잊혀지지 않기 위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바통을 넘겨 전달해주는 이어달리기입니다.
혼자 그것을 열심히 달려서 끝에 도착을 해서 그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가지고 있던 그것을 누군가에겐 전해야지 그 계주는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손에만 들려 있으면 그것은 내가 아직 완주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또 전해질 때에 그 누군가가 또 그것을 들고 전해주고 그리하여서 2000년이 지나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이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2년도, 20년도, 200년도 아니라 여러분 2000년입니다. 2000년 동안 그 바통이 이어져 온 것,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살았고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의 반대말은 세월입니다. 그리고 세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살아가고 또 살아감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매일같이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경험해야지만이 우리는 잊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흐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전달될 수 있는 것,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그것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끊임없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끊임없이 되뇌이며 묵상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잠깐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길 원합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안에 담긴 나를 향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피 흘리심과 그 헌신과 그 사랑과 그 인내와 그 용기를 발견하며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매일같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은 스쳐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머물러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피에 담겨있는 그 사랑, 그 피 흘리심에 담겨있는 그 사랑을 인하여서 매일매일 눈물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오직 나를 향한 그 헌신의 결정체인 그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잠깐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겠습니다.